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결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는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로 주께 드려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셔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지만 그렇게 다른 상태로 존재하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익히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고민하고 또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불쌍하고 정말 아프고 가련한 자들을 볼 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막 감싸 안으시고 다독이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 같이 분노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 미리 다 해놓으시고 그들이 정말 나와 쉴 수 있도록 그 역할도 감당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주 100%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다 우리의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연약한 자들이나 부족한 자들이나 모자란 자들을 이렇게 좀 공감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이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율법의 제사법을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례를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긴 부분을 용서받으라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의 기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초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율례를 가르치시고 율례대로 안 하면 떠나시고 멸망시키셔도 할 말이 없어요. 굳이 제사법을 만들어서 제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용납해 줄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크기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던 건 뭐냐 하면요, 그들이 지은 죄와 제물의 크기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제물을 들여놓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사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지은 죄와 제물은 비교도 안 될 만한 것이지만 그런 제물이라도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서 용서해 줄게 하는 것이지, 그 제물이 잘났다, 니들의 행동이 똑똑하다, 니들이 한 그 제사 그 순서를 어기지 않은 것이 매우 의롭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물을 좋은 걸 드리든 나쁜 걸 드리든 제대로 해서 드리든 부족하게 드리든 아주 휘황찬란하게 드리든 아니면 남들이 봐도 뭐 저게 무슨 제물이야 이렇게 해서 드리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되는 것이 제사법인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느냐, 저런 제물은 필요 없고 저런 예배는 필요 없고 저런 식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나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착각을 하니까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아무리 제사를 똑바로 드렸다 그래서 그 제사가 나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야. 내게 와서 긍휼을 막 구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공감시켜서 너희를 돕는 것이지, 네가 하는 예배가 몇 마디 설교가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돼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며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 부족한 자를 부족하다고 징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나와 같이 은혜 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긍휼히 여겨지지가 않을까요? 왜 미워지고 판단되고 심판하고 평가하고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쟤와 달리 저보다는 좀 어떤 사람이야? 나은 사람이야. 근데 저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야. 저보다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저보다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저보다는 내가 11조도 많이 드리고 저보다는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이런 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딱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교만. 성경은 얘기하죠. 겸손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네가 더 낫다고 여기서 평가하고 있다면 너는 이미 은혜에서 비껴나간 사람이라는 얘기. 근데 사람들이 뭘 의지하느냐? 재물 드렸으니까, 행동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뭐 이래가면서 나름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도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여 도우실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확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너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미워서 저주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긍휼 없는 심판밖에는 기다리지 않는다.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긍휼 없는 심판이 너희 앞에 있게 되면 너희는 절망이다. 그러니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베푼다는 게 뭡니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볼 때는 좀 기준이 안 된 것 같고 나와 비교해서도 한참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괜찮아 하는 게 긍휼일까요? 아니죠. 괜찮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건지, 그럼 나는 그 중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거지, 내가 도울 수 없으면 친구가 내게 왔을 때 내가 줄 떡이 없으면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잠든 다른 친구를 깨워서라도 좀 가져다가 먹일 만큼 그렇게 행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긍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줄 것이 있으면 중보하는 기도를 굳이 필요 없겠죠. 그죠? 저 사람이 만약에 돈이 필요한데 내가 줄 돈이 있으면 뭘 중보 기도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 거는 꽁꽁 감춰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긍휼은 그거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네가 과거로 해온 일이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해. 이거는 긍휼과 굉장히 거리가 멀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조롱하거나 남의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는 얘기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교만은 은혜에서 멀다고요.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절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열심히 하고 남보다 낫고 대단하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은혜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되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너희들이 못 본다고 했으면 은혜를 구했을 테고 그럼 너희에게도 가능성이 있었을 거야. 근데 저들은 못 보지만 너는 보고 쟤들은 못하지만 너는 하고 쟤들은 잘못 살지만 너희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가망이 없어.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지 맙시다, 막 삽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대단히 수고하는 것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긍휼을 망각하거나 공감하는 거에 망각되어져 있다면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좀 새롭게 마음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임의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좀 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서 배울 수 있느냐? 잘 교육을 받거나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듣듯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먼저 앞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볼 때 그게 가능하죠. 예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이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마음은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공감하고 있는 사람인가? 긍휼을 베풀고 있는 사람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스스로 묻고 돌이켜 봐야죠. 신앙생활은 분명히 내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쳐준 선생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생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모들도 있죠. 부모는 알게 모르게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투도 가르치고 식성도 가르치고 성품도 가르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건 정말 내 자식들이 좀 안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까지 가르칩니다. 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다 나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공감 못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긍휼을 못 베풀면 내 자녀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되겠죠. 말로 맨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봐야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면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고 막 애썼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잠언서 말씀도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제자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나를 보며 살아갔던 내 사람들이, 교회가 내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면 면류관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때 그 면류관은 그럼 뭡니까? 아니, 성경은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나를 보고 배운 성도들이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면류관을 뭐라고 생각하며 살았냐고요? 헌신한 거, 건축한 거, 헌금한 거, 거기 이제 하나 더 가서 전도한 거. 자,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은혜 받게 했는데, 내가 보여준 모습이 공감하지 못하고 긍휼하지 못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막 이러고 이런 것만 계속 보여줬다 칩시다. 그래서 나랑 똑같은 어떤 사람을 만들었다 칩시다. 면류관입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과 상관없이도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과 내 손자가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자손이 됐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은 누구 면류관이냐? 내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교회도 몇 개 짓고 성경도 몇 번 읽고 전도를 몇 명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크겠죠. 그런데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 같은 건 면류관 같은 건 상관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어마어마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한 가지 일로 내 사랑하는 자손들도 올바르게 되게 하고 나도 면류관을 얻을 수 있으니 그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로 힘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손들을 만들 것인가? 내 자손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공감을 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될까? 그게 헌신보다 중요하고 헌금보다 중요하고 교회를 짓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뇌물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 사람한테는 보석같이 돼서 형통하게 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해서 당장의 책임을 면피하면 그럴듯해 보일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좀 지나친 얘기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사람들은 용납할지 모르지만 그걸 배우는 내 자손이나 손자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대단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뭘 기도해야 될까요? 지나친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뇌물 같은 거 쓰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보일 수 있어야 내 자손들이 내 면류관으로 보이겠지.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거울처럼 여러분들의 면류관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가르치셔서 남들, 특별히 우리 자손들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 공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사모하며 겸손한 심령들이 되어져 가서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그 면류관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뿌듯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준을 따라 변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자손들을 면류관으로 삼고 그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